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6장 6절부터 8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런 말도 하죠. 왜 사람이 악을 알게끔 해서 악을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어 놓아서 사람이 먹게끔 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죠. 하지만 컴퓨터처럼 선한 것만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다면 그거는 컴퓨터나 로봇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선도 알고 악은 알되 그것을 선택하여서 행할 수 있는 의지,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있는 생명을 주고 악을 행하게 되면은 사망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30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로봇가 아니라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지만 악한 꾀를 낸 것은 사람입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행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기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지만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없이는 은혜를 줄 수가 없죠.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합니다. 그렇다면 미루어 짐작건대 노아만큼은 다른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9절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그래서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의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의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은혜를 입게 되는 구체적인 사건, 상황, 이러한 것을 창세기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어딘가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도록 하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해서 노아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행하였던 수많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노아,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7절 말씀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물로 멸할 것을, 홍수로 멸할 것을 작정하시고 홍수로 멸하는 내용이 6장, 7장, 8장에 거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홍수로 멸하는 일입니다. 홍수.
그것에 대한 경고하심. 중요한 것은 오늘날이 누가복음 17장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은 오늘날 인자의 때, 인자의 때, 여기서 인자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리스도의 때, 인자의 때를 무엇이라 했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합니다.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 그때도 보지 못하였지만 오늘날에도 보지 못하고 있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이 홍수의 일이 오늘날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올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홍수에 멸함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경고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경고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고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믿음.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어떤 믿는 구석이냐면 이 경고하심입니다. 이게 믿는 구석이죠. 자, 믿는 구석. 자, 믿는 구석은 이 경고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6,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노아의 방주의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자 해서 이 시간 살펴보는 거 아닙니다. 옛날의 그 역사적인 사실.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실, 사건. 이거는 초보입니다. 초보. 부분적. 이거는 이미 교회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다 이거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다 얘기가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노아 방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은 초보적, 부분적, 표면이라는 겁니다. 표면. 이 표면적인 이 노아 방주, 이거 오늘 이 시간 알고자 해서 살펴보는 거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차명상, 이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표면적인 이 겉표면 안에 뒷면에 있는 차명상을 오늘 살펴서 이 경고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알아야만이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어떤 차원이냐면은 세상에서 입는 은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이 부분 지우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다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입을까요? 아니죠. 이 경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경고하심. 이 경고하심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 경고하심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 홍수죠. 홍수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준비하고 예비해야만이 우리 역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생명. 성경 66권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부활이 없이는 절대로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생명입니다.
성경 66고 지금 우리가 100세 인생하는 이 생명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사는 부활.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괴롭고 수고롭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이러한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쉬는 안식. 말만 들어도 행복하죠. 밖에 나가서 힘들게 출근해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는 그 쉼, 그거에 비할 수가 없죠. 이 안식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는 이 은혜는 바로 이거 세 가지입니다. 요거 세 가지를 하나님께로 얻는 것이 바로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는 아무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참형상입니다. 지나간 노아의 방주, 그때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 그거 알아서 뭐합니까? 그 자체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죠. 그 속에 담겨 있는, 자, 보셔요. 손이 이렇게 두 개를 겹치면 이 앞면에 보이는 것은 표면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뒷면에 있는 온전한 참형상. 이 참형상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좋은 집에, 삐까뻔쩍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부자 돼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업에 권력을 갖고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러한 은혜 아닙니다. 자, 이 은혜입니다. 생명, 안식, 구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느냐, 못 받느냐,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는 것은 노아를 비롯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열조들,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노아 외에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도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도 지었지만 증거만 받았습니다. 은혜를 입을 거다 하는 증거만 받았죠. 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답니다.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것은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인자의 때에 노아처럼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 있을 것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으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거만 받은 것입니다. 증거만. 은혜를 입을 거다라는 증거만 받았을 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이 온전함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로 받는 은혜. 은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명과 안식과 구원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아니면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역사적 사실, 그것은 초보적인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알기 때문에 그 초보에서 이제는
완전한 대로 나아와야 되죠. 완전한 것은 온전한 참형상을 말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참형상을 알아서 우리 역시 경과심을 받아서 지금은 증거를 받는 때가 아닙니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약속.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안식과 구원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 은혜를 입는 것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노아의 때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때도 아니고 모세의 때도 아니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의 때도 아니고 바로 오늘날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신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때, 이때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 말씀대로 은혜를 입을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엇이라 했습니까? 방주를 예비했다고 하죠. 방주에 대해서는 다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방주를 예비했답니까?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경고하심을 무엇으로 받은 겁니까? 경외함으로 받은 겁니다.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 여기 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 대해서도 아주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방주,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은 표면적이고 초보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과연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면 우리가 예비해야 될 방주는 과연 무엇일까? 은혜를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방주를 예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비해야 될 방주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경외함입니다. 방주 예비. 자,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방주 예비는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열심히 잘 내고 기도 열심히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충성으로 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에 입각하여 행하는 의문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순종하고 로마서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 내용도 이제 앞으로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자, 경외함이 무엇이랍니까? 악을 미워하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것이죠. 사랑하라. 악을 미워하되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악은 미워하여 행하지 말아야 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오직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답니다. 자, 이 홍수, 세상을 멸한 이 홍수와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 물은 다른 물입니다.
우리가 이 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방송, 아주 초창기에 1월 달에 방송하였던 물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때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하늘에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이 있습니다. 아,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궁창이 있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 그러죠. 자, 이게 궁창이라고 한다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세상 바닷물. 자, 요 내용은 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물도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돼 어떤 물입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유리바닷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자, 여기다 하죠. 샘물, 솟아나는 샘물,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생수의 강, 샘물이 많이 모이면 강이 되겠죠. 그 강물이 많이 모이면 바닷물이 되겠죠. 유리바닷물입니다. 이 물로 구원을 얻었다 합니다. 물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을 멸한 홍수만 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베드로전서에서는 홍수로 멸한 물이 있고 구원을 얻는 물이 있습니다. 두 가지 물이 있습니다.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 두 가지 물입니다. 이 물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샘물, 생수의 강. 우리가 맨날 마시는 물, 씻기 위해서 샤워하는 물, 그 물 아니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랍니다. 세례. 교회에서 세례식, 세족식, 성당에서 물 뿌려주고 하는 그러한 세례 아닙니다. 마음을 씻는 물, 마음에 있는 악한 양심.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했다고 했죠. 사람이 악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 악한 양심을 씻을 수 있는 물, 그 악한 양심을 씻을 수 있는 물, 그 물이 바로 이 생명수 샘물, 생수의 강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더러욱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물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씻어서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주는 물, 말씀입니다. 씻어주는 물이죠. 씻어주는 물, 물의 말씀. 우리의 악한 양심을 씻어줄 수 있는 말씀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경외하심. 아까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악을 미워하여 행하지 않고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자, 요한일서 1장부터 5장에는 전부 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다 사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예수님 품에 안겨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사랑의 제자입니다.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에 관한 내용을 많이 요한 1장부터 5장까지 다 사랑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자는 또한 무엇이랍니까?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무엇을 버리고 악을 미워하여 악을 버리고 악을 버리는 데는 많은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죠. 아주 한탄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죄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꺼내주랴. 정말로 이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꺼내줄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죠. 어떤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한 계명이니라.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내가 이것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전한 계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한 소식, 처음부터 전한 복음, 처음부터 전한 계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4장 19절, 요 앞구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경외하는 것이요.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을 미워해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려면 피땀 눈물의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러한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할 때에 예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시는 말씀은 지나간 일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